오늘 함께 나누셔야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새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걸쳐서 이 이교도의 삶, 즉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삶의 모습을 살펴봤었습니다. 허망한 삶이었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방탕으로 결국 욕심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둠이 있었던 인생의 삶이 이제 오직 너희는 이라는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변화된 인생이다. 바뀐 인생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반어법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배운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분명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이 그리스도를 배움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무엇을 배우는가, 그 핵심의 진리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분의 사역과 결론적으로 그분의 사명,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치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승천하신 사건,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이런 일반적인 객관적인 진리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배운 것이 뭔가? 우리가 배운 것은 바로 예수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반적인 복음 속에 반드시 간과돼서는 안 되고 빠져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것을 배우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배워나갈 때 예수님 그분이 왜 그런 삶을 사셔야만 했고 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야만 했고 그분께서 돌아가셔서 결국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의 삶을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 가운데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모토는 이신칭이었습니다. justification이 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다. by faith라는 그 믿음에 의해서 결국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결국 우리는 어떤 우리의 행위적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혁명과 같은 원자폭탄이 터져진 것입니다. 카톨릭의 중세의 그 암흑시대에 바로 구원에 관한 구원관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놀라운 사건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개신교회, 개혁교회를 일으켰고 결국 오늘날의 크리스찬들, 오늘날의 우리 기독 신앙을 우리가 일으켰던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의 내용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는 그 의롭게 됐다는 그 가치성, 그 명제 하나만을 놓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어주니까 나는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을 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간과돼서는 안 될 부분이 뭐냐면 믿어줌으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 자, 믿어준다는 이 믿는다는 것, 이 믿는다는 것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바로 거기에는 성화라는 거룩함이라는 행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분의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목적,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 그 목적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다는 것은 그 목적대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었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는 그 믿음의 그 내용, 담겨져 있는 내용은 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바로 그 사건의 내용이 뭔가, 그것은 바로 간단하게 한 단어로 얘기해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이하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주는 거죠. 허망한 인생이었던 예전의 이교도의 삶, 이방인의 삶.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론이 뭐였습니까? 24절에 보면 의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거룩함으로.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라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라는 것은 참되다. 하나님의 참됨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의로움이 담겨진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새 것이 뭐냐면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라 해서 무슨 새 것이라는 의미가 깨끗하다, 정결하다, 성결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씻어졌으니까 깨끗해진 것이죠. 근데 그 깨끗해졌다라는 그 깨끗함의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함의 의미는 거룩함을 담고 있습니다. 거룩함 안에 깨끗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적인 이 믿음 안에는 반드시 그 안에 성화라는 거룩해지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삶에는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받아야 되면 거룩함으로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강조되지 못했던 하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강조돼야만 하고 반드시 같아야만 하는 믿음과 믿음 이퀄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로 나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빠져버리고 믿음만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신칭의적인 믿음을 선포하지만 거룩함이 빠져버렸습니다. 거룩함이 빠졌기 때문에 거룩한 삶의 열매가 빠졌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이름 하나로 영지주의로 간 것입니다. 영지주의를 갖고 니골라당으로 갔습니다. 니골라당으로 간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 그 하나로 자체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것도 어떠한 열매가 없는 그러한 입으로만의 고백의 한 증거로서 구원이지 어떠한 거룩의 열매로서의 성숙함이 없는 잘못된 교리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교리 가운데 저희가 금요 기도회 때 살펴봤던 것처럼 산상수훈을 살펴보면서 산상수훈의 내용으로 딱 들어와 버리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이 뭔가? 그것은 처음부터가 바로 죄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즉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는 가난한 존재, 형편없는 존재, 죄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실존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그 애통 속에는 죄에 대한 절망과 죄로 말미암아 있는 그 고통의 애통이 넘쳐나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는 존재는 바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분명한 교리요, 분명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아는 이 지식 가운데 넘어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셨는데 이 배우게 한다는 이 배움의 내용 속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무율법주의자처럼 이제는 우리가 율법이 사용할 수 없고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육체적인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식의 죄에 대한 예민함이 사라지고 열매를 맺히는 거룩한 열매를 맺히는 맺힘에 대한 삶의 긴장이 사라진 신앙,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나의 삶 속에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그 예수님 그분의 생애와 삶 자체가 거룩함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나 예배나 어떠한 복음적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복음적 상황에서 그 복음적 상황의 내용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거룩함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것은 쇼일 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임일 뿐입니다.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뭔가?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진리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서 나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서 나타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독생자였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아버지시다 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냐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바로 아버지를 선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해 왔다. 그리고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면서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이 진리라는 것이 뭔가 바로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속에는 바로 아버지를 드러낸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드러내는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를 드러내냐면 우리가 주기도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계시하십니다. 아버지를 드러내십니다. 근데 아버지를 드러낼 때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아버지는 그 이름,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아버지를 어떻게 계시하냐면 아버지는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뿐이다 라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를 향하여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나 현대 생활이 어렵고 힘드니까 교회 나오면은 좀 이렇게 웃고 좀 마음 편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는 위안과 평안만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좀 가면 그것이 교회 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교회에서 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소개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좀 웃기는 얘기를 통해서 많이 웃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존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웃고 즐기고 편하자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지는 그곳,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곳,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예수님 자신도 독생하신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하냐면 거룩하신 아버지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거룩이 빠진, 거룩의 경건이 빠진, 거룩의 경외가 빠진, 거룩의 위엄이 빠진 어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을 낮추는 행위를 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그에게 부여된 임무였고 계시하신 것이 그의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것이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생애의 목표야만 했는가? 예수님 자신은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도 성경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 고지를 받을 때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잉태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수태고지에서 그 나실 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도 거룩한 분이셨고 하나님 그분도 거룩한 분이시고 동정녀 탄생 그 자체가 거룩하신 분으로 죄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잉태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거룩한 분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과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그의 탄생 자체가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속에서도 예수님의 삶의 거룩함을
누구도 그것을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나를 죄 있다 송사하겠느냐 라는 말씀하시고요. 이 세상 관원이 내게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죄를 지목할 만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예수님 그분의 삶 속에서도 거룩함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 어떤 관원들이 예수님을 죄 있다라고 지목하고 싶었지만 죄 있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다라.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인데 우리에게 합당하신 그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면 첫째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악이 없다 그랬습니다.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다. 자, 예수님 그분 자체가 탄생부터 어떠한 존재로 탄생하고 있냐면 거룩하신 분으로 탄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분, 거룩이 빠진 그리스도, 그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사회주의자요, 혁명가요,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위한 사람이요, 또한 치유자요, 상담자요, 위로자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내용을, 가치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되고 절대적으로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메시지와 예수님의 인격 자체는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나에게 단지 평안과 행복만을 주는, 위안만을 주는 분이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인생. 자, 그리스도를 대면할 때 우리가 무엇을 대면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부터 내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대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거룩하신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사시면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마음에 관한 부분을 다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그분이 거룩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이 인간들을 향하여 어떤 것을 살펴보고 있었냐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은 거룩하신 그분, 거룩하신 분으로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셔서 거룩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들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보고 계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관통되는 핵심은 뭐냐?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고 거룩함 앞에서 인간은 죄인이고 그리고 인간의 목적을 어디서 두고 싶냐면 바로 거룩한 존재로 바꾸고자 하는 데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적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율법에 더 크고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고 있구나.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고 있고 그러나 너희의 속은 탐욕과 악함으로 가득하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볼 때 그들의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속을 보고 있었어요. 탐욕과 악함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거룩함 앞에 경외함이 없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술로는 나를 믿는다고 하나 입술로는 나를 따른다고 하나 그 마음에 내가 가진 본질적 마음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구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는다고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을 때 주님이 보실 때 그 마음에 거룩함을 두고자 하는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그 거룩한 마음이 너에겐 없구나. 예수님은 마음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면서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만 믿어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의 단순 논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십시오. 영접하시죠. 영접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자녀이기를 원하고 자녀로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바로 거룩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기 오신 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 속에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만 했고,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 그 목적이 나의 거룩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요. 예수님 그분도 거룩하신 자로 태어나셨고, 예수님 그분이 인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추악과 죄를 보면서 거룩함을 회복시켜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거룩함으로서의 회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바리새인이 있는 집에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눈물로서 닦고 있었습니다. 머리로서 닦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참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저 여인이 왜 저런 행동을? 저 여인은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는데 아무도 치지 못하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저 여인이 많이 용서를 받았다. 죄를 범치 말라. 주님께서는 단순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한 것은 인간의 단순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질병을 고쳐주고 병을 치료하는 차원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분명한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죄사함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말은 육신적인 치료라는 말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큰 가치성입니다. 영원한 가치성입니다. 육신은 잠시 치료받을 수 있고 또 병들 수 있습니다. 또 그 육신은 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한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그 목적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목적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선과 악의 비유, 천국과 지옥의 비유.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하는가?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헤롯을 여우라고 하면서 저 여우가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저 원수들이 나를 향한 어떤 간계와 괴효를 가지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왜요? 대성물로 자기를 주기 위해서, 목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성물로 목숨을 준다는 그 자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어야만 하는 그 자체는 무엇이었는가? 그 자체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3장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간과하신다는 것은 리미션이라는 말을 통해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죠. 사면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 문제를 사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냐면 거룩한 존재로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존재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담겨진 것이 거룩함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깨끗함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는 본질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존 모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은 그의 진노와 자신을 반역한 것에 대한 거룩한 보응이다. 자, 죄는 뭡니까?
죄를 향하여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역한 사건을 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품으신다. 보응하신다. 그걸 로마서 1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서 쫓아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 보응이 나타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즉 불의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거룩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의로운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불의 가운데 거했던 모든 사람에게, 경건치 않은 모든 사람에게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혐오감이 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직관적이고 맹렬한 혐오감은 결국 죄인들을 영원히 심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 영원히 심판해야 될 그 심판을 어디에 쏟아붓냐면 십자가에 다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의로운 분노가 쏟아져야 되는데 그 분노를 결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 않고는 죄라는 것이 결국 심판받지 않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에 쏟으셔서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저주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서 그 심판을 지셨다는 것. 왜요? 거룩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상된 거룩을 인간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거룩에 손상을 줬어요. 인간이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거룩한 형상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에 손상을 줘버렸어요. 인간이 스스로가. 그래서 하나님은 손상된 거룩,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이 거룩한 존재가 스스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손상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극한 분노로 주님은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인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손상된 거룩과 공의의 영광이 요구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함이라.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다고요? 거룩하신 분이라. 그리고 예수님 그분도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분 앞에 결국 하나님의 인간의 죄, 인간의 잃어버린 그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여 그 거룩성을 회복해서 그냥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그러한 손상에 대한 징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했던 그 목적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벌하지 않으시고 죄를 그저 용서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본성과 위배가 됩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저주로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무한히, 영원히, 불변하게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을 성경에 쓸 때 히브리서 카다시로 쓰고 헬라어는 이제 하게하죠. 뭐 이런 말 쓰는데요. 이것은 분리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분리. 거룩함이란 뭔가. 분리. 근데 분리라는 것이 어떤 죄로부터의 분리라는 단순한 분리의 개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가까이 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위험 있는 초월입니다. 위험 있는 초월. 하나님의 그 경외스러운
하나님 이 피조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초라는 존재, 거기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어떤 높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나하고는 이 차원이 달라 비교가 되고, 그 높은 사람을 볼 때 나 비천한 사람이 높은 사람 만날 때는 떨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와는 도대체 비교할 수 없는 초월을 갖고 있습니다. 그 초월적인 존재 자체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분리적 개념도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3절에 보면 그런 거룩한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이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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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자,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거룩성 사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그 앞에 스랍들이 나옵니다. 이 스랍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천사들인데요. 이 스랍들이 6날개가 있는데 특별히 6날개 중에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2날개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2날개로는 날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스랍들은 죄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의 천상에 있는 주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스랍들, 천사들, 많은 그런 그 수종자들, 거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가 없는 스랍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더라.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죄가 없는 스랍일지라도 무죄한 피조물일지라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바로 그 거룩하심 앞에 그들은 자신들을 계속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초월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경외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초월성, 하나님의 그 초월성으로 인한 강력한 초월성으로 인한 인간의 분리, 또 피조세계의 분리.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하나님은 주와 같이 거룩한 자가 없다. 모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도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같이 거룩한 분이 없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부정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 부정하는 모습이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인간은 망한 존재요 죽을 존재요. 내가 8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한다. 보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거룩성은 하나님에 대하여 소술하시는 모든 것과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는 그의 성격을 규정하며 그를 계시하는 모든 것에서 거룩하고 그의 선하심과 은혜에서 거룩하며 그의 의로움과 진노에서도 거룩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하는 모든 행위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드러내는 것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선하심에도 은혜에도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의 의로움과 진노에도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거룩함은 레위기에 보면 이제 이런 요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걸 요청하는가? 레위기 11장 말씀 보면 44절에서 4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십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자, 애굽에서 끌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삼으려고요? 그의 친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초월적 거룩함입니다. 그 앞에 있는 스랍들조차도 늘 영원전부터 함께하면서 그 피조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키는 그 스랍들조차도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도 그의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오늘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 사도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어떤 존재가 되라고요? 거룩한 존재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자, 왜 거룩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거룩하라고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런데요, 이 거룩한 자가 되는 이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가 됨으로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 그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혀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주실 은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 그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그분 자신이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거룩함을 손상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지 못한 인간을 향한 그 진노의 공의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하면 무엇을 회복하기 원하셨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존재들로 삼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자가 되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시편 5편 4절에서 6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니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한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는 길을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와 분리되고 죄와 분리되는 말씀하십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도덕적 윤리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실 것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고 멸하실 것이다. 오만한 자를 목전에서 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교만한 자죠. 교만, 오만, 거짓말, 악, 불의 이 모든 것으로 주 앞에 섰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 못 들어갈 죄에 대해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동적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죄를 갖고 있고 거룩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못 들어갑니다. 휴거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냥 지옥행이에요. 바로.
시편 11편 5절에 7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에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의라는 것이 무엇과 연관되냐면 정직과 연관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냐.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정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하십니다. 악인과 강포한 자를 향하여 그물을 내려 치셔서 못 도망가게 하시고 불과 유황불로 그냥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르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성품, 의로운 성품을 향하여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눈이 정결하신 분이시고. 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그 의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0절에 대표적으로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자,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로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게 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지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7절의 말씀,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서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니 그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예수님 오실 때 불꽃 가운데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은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나를 맞이할 때 도적같이 맞이하지 말라고 하고 너희는 비천하니 주의 오심을 예배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의 오심의 소망은 복된 소망이라고 디도는 말하고 있고 주의 오실 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의와 거룩한 사람은 그날을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고 예배하고 준비하고 거룩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의 복음이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예수의 복음, 거룩함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형벌을 내리겠다. 내 복음을 믿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시다. 7절에 환난 받는 사람들,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리. 그 환난은 뭡니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자, 환난과 박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극복하는 방법,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환난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환난을 거절하지 못한 사람, 환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인내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인내에서 탈락하는 이유가 뭐니까 믿음에서 탈락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어야 인내를 하죠. 믿음이 있어야 인내를 하죠.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들어오면 불신하면 인내를 포기합니다. 그러면 살기 편합니다. 살기 편한 것을 추구하는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때
자, 환난을 받는 사람에게는 안식으로,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왜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동으로.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적 주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믿음과 인내로서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를 맺히는 삶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믿음을 떠나서 인내를 떠나서 내가 편하게 즐겁게 어떤 거룩한 삶의 노력도 없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나는 구원 받을 거라고 말하면서 어떤 거룩한 열매 없이 사는 자 그대로 전부 다 형벌입니다. 바빈크는요, 악한 자들에게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원리로 일반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와 함께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을 의롭다 하시어 그들을 높여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속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래를 대망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 하나님 그분 자체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해서 인간의 타락 앞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가장 결정적인 사역은 바로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룩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손상된 거룩을 다시 회복하고 인간들로 하여금 거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거룩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나를 거룩한 존재로 바꾼다는 그 사실 앞에 관심이 없이 믿는다는 고백 하나로만 나는 다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님 오시니까 나 예수님 오시니까 믿는다라는 고백 하나로 믿는다라는 고백 속에는 거룩함으로 준비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꼭 형벌, 아까 말한 그 죄에 대한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아까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1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자, 주님의 공의 속에는 뭐가 있냐면 빈핍하고 겸손한 자를 또 판단하신대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의로우신 그 의로운 성품 속에는 궁핍한 자를 궁일히 여기시는 또 의로움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할 때는 그 거룩함 속에는 경건한 자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건지시고 소송케 하시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제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그분, 하나님의 그 공의를 거룩하심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이사야 45장 25절.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바로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주님 맞이하는 어떻게 되는 거? 디도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2장 13절 14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 거룩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도 성령의 새 옷을 입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어둠의 사람, 또 이방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배웠으니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즉 옛사람의 모습, 구습이 뭡니까? 성령이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거룩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1장에 보여주는 바로 새 마음, 그 새 마음을 가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존재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썩어가는 구습이 뭔가? 썩어가는 구습이라는 말을 할 때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컨버세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전에 그 쫓았던 삶, 컨버세이션 하면 보통 대화를 한다, 뭐 그런 개념인데요. 근데 이 컨버세이션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을 할 때, 생활하라 할 때 컨버세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는 빌립보 3장 20절 말씀에 시민권 얘기할 때 그 시민권을 for our conversation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행실과 행동을 말합니다. 컨버세이션 대화를 한다는 것인데 그 삶 자체 속에 대화를 하면서 사는 삶의 의미를 마치 내가 친근하게 사는 삶의 의미, 그것이 마치 대화를 하듯이 사는 삶의 의미, 그런 옛날의 삶의 의미, 삶을 따라 살았던 모든 삶을 다 벗어버리고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왜 던져버려야 되는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나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는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래요. 근데 죽었는데 왜 또 벗어버리라고 합니까? 자, 이것이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죽지 않은 것 같아요.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 보면. 근데 아직 죽지 않아서 죽지 않은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적인 그 저주 앞에 우리의 옛사람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입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왜 죽은 옷을 입고 있냐는 거죠. 죽은 자는 죽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우리가 안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는 것입니다. 껍질 벗듯이 나비가 이렇게 변화될 때 보면 껍질을 벗지 않습니까? 죽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껍질을 입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행위와 삶을 이제는 계속적으로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로서 거룩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역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며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고린도서 3장 1절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라.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속면이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벗어버릴 것, 그리고 죽은 것,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되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거기와 대화해서도 안 되고, 교제해서도 안 되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골로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이거 다 이 육신에 속했던 거룩하지 못한 죄성입니다. 분, 악의, 해방, 입에 부끄러운 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안 벗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동입니다, 그냥. 그 하나님, 제가 죽은 자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자입니다. 이거 죽은 자 벗어버려. 로마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겼지어다. 내가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그래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의의 병기. 너희 몸을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로서 의의 몸으로 드리라. 그래서 6장 19절에 무엇을 이루라고 6장 19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줘 불법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어디에 이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죄성과 죄의 본성과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 벗어버립니까?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한 존재로 바뀌라. 오늘 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가? 남북 전쟁을 해서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예 해방을 했을 때 이제 노예 해방 문서에다가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했는데 그리고 전국에 이제 여러분은 노예들은 다 해방됐습니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대요. 어떤 현상이냐면 노예들이 주인을 떠나야 되는데 주인에게 함께 살던 사람이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주인을 못 떠나는 거예요. 집을 못 떠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왜 못 떠나는가? 노예 생활이 너무 익숙한 겁니다. 노예 생활이 너무 익숙하니까 노예로 살라고,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다라고 했는데 자유인이 뭔지 모르고 자유인을 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소생크 탈취라는 예전 영화죠. 거기에 보면 오랫동안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풀려나는데 바로 풀려나지 않고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그 유예기간 동안 잘 살면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감옥에 나오면은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 감시를 두고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주는데 마켓에서 막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나 화장실 가도 됩니까?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또 마음대로 화장실 가라. 왜? 감옥에서 어디 화장실을 가든 뭘 가든 물어보면서 가야 되니까 이제 반자유인이 됐는데도 자기가 그걸 물어봐야 가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안 물어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노예 근성, 죄인 근성.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이제 주셨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옛사람, 모든 죄에 대한 근성, 본성이 거기서 다 죽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의 본성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에 익숙해 있어요. 왠지 그것을 벗어버리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뭐 두려움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걸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끈질긴 죄성에 대한 어떤 욕망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는 옛 아담적 존재가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에게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가 다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거기에 컨버세이션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배웠을 때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인포메이션을 배운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거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입으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인 그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죄의 노예 가운데, 근성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입고 있다면 벗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죽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죽은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진짜 죽습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의와 참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지음받은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 오실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실현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었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손상된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여드리고자 하는, 다시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거룩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함에 이르는 존재로,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거룩하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 습관의 모든 죄성들을 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존재로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룩의 존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휴거자입니다. 그것이 신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바로 거룩함의 새 사람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주여, 거룩함으로 거듭나지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있게 하시고 옛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벗어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참으로 완악함,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 놀라운 믿음의 사건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사건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사건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모습에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에 남아있는 옛 아버지 하나님의 옛 자아의 옛 습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것이 이렇지 못한 습관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것이기에 아직도 입고 있는 우리의 참으로 주님 육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죽어있는 아버지 죽은 옷을 입고 그것이 아름다운 죽은 옷을 입고 썩어져가는 옷을 입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영광의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얼굴을 보셨을 때 아름다움을 보셨고 주님을 보셨을 때 영광스러움을 보셨고 주님의 얼굴을 보셨을 때 위대함을 보셨는데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의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의 감춰졌으며 아버지 하나님 땅에 있는 지체를 주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저희라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거룩 옛사람을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자기를 창조하신 자 형상조차 지식까지 성령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회복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리를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진리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그런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각성적인 존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성원을 올렸으니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주며 거룩한 능력을 회복되어주며 거룩한 진리를 회복되어주며 저희들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으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 너희가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명이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면 받는 자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죽어있는 죽음받은 그런 옛 옷을 다 던져버리고 새 사람 주님께서 우리를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길 오직 우리가 행해야 되는 길 바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살 것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 그대로 그 거룩함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에서 주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하여 주님 당연히 마땅히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하나님의 의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배도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참으로 감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함의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예차와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다 번져버리고 주님 정말 진정한 거룩함의 의의 휴거의 백성으로 신부로서 예비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은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함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의 열매로서 저 앞에 서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